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내 인생 최고 예배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장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 결국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좋은 예배자는 어떤 곳에 있어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 복된 길을 걸으려면 점점 더 내가 좋은 예배자로 자라가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점점 성장해 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는 더욱더 귀한 예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살아나고 그 인생이 복받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은 그렇기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거룩하게 변해간다. 한자로 이야기하면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성장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은커녕 오히려 더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인간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이 있을 겁니다. 궁금함이. 아니, 내가 정말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정말 성장하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면 앞에 12절에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가 있을 때에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나 우리가 어려워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원문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뜻이 너희가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첫 번째, work for your salvation,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운동해라. 여러분, 이 work out이라고 하는 말은 운동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헬스 클럽에 가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죠. 랩풀 다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잡아당기는 것도 있고, 발로 푸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거 있죠. 자, 이런 헬스클럽에 가서 이렇게 막 운동하는 거, 이것을 워크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구원을 운동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근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근육은 있는데 이 근육 가지고 안 된다. 이 근육 가지고 마귀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운동해라. 이 말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계속해서 너의 믿음을 튼튼히 해가라. 이제는 단지 가까스로 구원받은 자로서만 명맥을 유지하며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너의 삶을 통해 네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너의 구원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그 운동을 끝까지 다 하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이죠? 이런 분들이 근육이 있고 이런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목표가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보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13절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리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성장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이 말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구원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데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하면 성장하는 것이고, 이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든지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성장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성령님과 무관하게 산다면 거룩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영적으로 살찌우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내가 이곳에서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거룩하게 되지 않고 나를 따라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일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 내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어드린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에도 보니까 이거 내가 할 만하니까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분노와 감정까지도 맡기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장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성령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성령님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소원의 귀를 기울여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소원을 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소원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말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왜 따라가야 되느냐,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의지를 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야 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 의지를 주신다. 결단력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소원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힘든 일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여러분 힘들지가 않아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은 사실 다 힘들어요. 우리 교회 사이클 팀이 있죠. 그 얼마 전에 세종까지 갔다가 거기서 신탄진도로 내려와서 4시간을 탔다고 그러나요? 그리고 점심도 2시쯤 먹었대요.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거 힘들지만.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막 쳐요.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가던 양반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왜 이렇게 이 땀 흘리면서 힘든 일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일들은 그 종들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절대로 종에게 안 시키죠. 왜 종에게 안 시킵니까? 얼마나 재밌는데요. 몇 시간을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기가 기쁨으로 하게 되면, 내 안에 소원이 생겨서 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내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게 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어 하는 이 믿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기고 이 마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미가 없고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주목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을 느껴요. 소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양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이거 나는 정말 환경이 쉽지 않지만 내가 이거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셔요. 이런 것들이 바로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을 무시해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거룩하고 귀한 이 생각이 떠오르면 이걸 막 밟아버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몰라요. 19절이 뭐냐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전체를 뒤집어 엎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면 이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마음을 주세요. 이건 네가 먼저 다가가라, 네가 전하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끌어안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것 같이 너도 복종해라. 토달지 말고. 이 안에서 자꾸 이런저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이거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끄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하면서 끄고, 그래서 물을 부고 끄고 소화기로 끄고 그래서 다 끄고,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 주시는 걸 다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리고선 자기 마음과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거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육의 생각이라고요. 그는 반드시 열매가 나쁘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매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요. 그런데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 내 육으로 하는 일들은 이상하게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자꾸만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어난다고요. 이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야 거룩하게 되고 내가 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 성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요.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려면 성령께 내가 맞추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쉬운 게 아닙니다.
네가 참아라. 이거 쉬울 수 있습니까? 내 육체의 생각은 안 참는 거죠.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해서 참고, 못 참겠으면 어디 딴 데로 가버리고, 바깥에서 빙빙 돌고 산책하다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에게 복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다 묵살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만, 육체의 소원만 가지고 살면 거룩하게 안 되고 성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여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교회를 하고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한테 그냥 한 번만 물어보면 쉽게 될 걸 갖다가 안 물어봤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어보면 되거든요. 사역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면 생각을 알잖아요. 근데 본인 생각대로 다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안 맞으면 그거 다 뜯어 고치기도 어렵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는 물어보면 부모님 뭘 기뻐하시는지 알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이 부모를 난 효도 다 했다고 하면 부모는 그게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볼 때는 100번 생각해도 이게 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저에게 소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함께 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소원을 두신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교회는 하나 됩니다. 왜냐? 우리 생각은 다 다르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지면 안 되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지면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성령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첫째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소원을 두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소원을 주시고 내가 너한테 소원을 줬으니까 네가 이거 알아서 감당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소원을 주셨다, 이 말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네가 감당해라. 하나님 이거 저 못합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이거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에게 소원을 주셨을 때는 방법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내 인생에 있는 것들 많이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을 잃고 진짜 중요한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자질구레한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은 내가 순종해요. 근데 조금 굵직한 거 이런 것들 하나님 이거 이 사람 감당 못합니다. 이거 슬쩍 이렇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걸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기 계산 속에서 살아요. 계산 잘하는 것은 은혜이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너무 계산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자기 계산 속에서만 살고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만 계산해서 살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요.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면서 자라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셨지만 어떨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우신다고요. 그 사람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사람이 커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은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이고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성장하길 원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저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끌어안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도 연습하고 또 하나 연습하고, 그래서 자꾸만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마음 주셨는데 내가 연습해 보는 거예요. 또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다 보면 이제는 그 음성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도 열려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자꾸만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마다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고, 그리고 이 마음이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끄시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도 잊고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동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것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장하는 예배자, 성장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성장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셔서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